이번 이제 세 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사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소유와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 세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구체적인 목적과 이스라엘의 사명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세 구절의 의미를 한번 간단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소유는 일반적인 소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비싼 보배로운 특별한 소유를 의미합니다. 여기 사용된 용어는 보물 중에서도 금과 은 그리고 비싼 보석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와 같은 보배로운 물건들은 일반적으로 외출할 때 몸에 착용하는 목걸이나 팔찌, 귀걸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배로운 귀금속으로 만든 물건들은 그 물건의 소유자를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신 목적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자신을 세계 열국 가운데에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자신을 세계 열국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외에 세계를 구원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뭘 자랑하고 뭘 과시가 모든 열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기 위한 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모든 세계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를 똑같이 베풀기를 원하셨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목적, 즉 세계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천국 시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또 다른 한편의 표현은 영적 이스라엘 국가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세계 모든 나라의 축복을 가져오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선택을 받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소유 말고 두 번째 나타나는 구절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제사장의 중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중재하기에 앞서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해야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구절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열방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 나라로 부름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열방들을 중재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성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다른 예를 하나 들면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런 방편 도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성막 안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자신들이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를 주관하고 제사를 드리기 허락된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 속에서 나타난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돕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성막 안에는 그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두 가지로 하나는 그냥 성소와 그 다음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지는 그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이 있고 바깥들이 있다면 그 성막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모여 있지 성막 안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제사를 돕기 위해서 그 안에서 그 제사의 업무를 감당을 했죠.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저들이 동물의 피를 드리고 또 각을 뜨고 번제를 태우고 그리고 그 모든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사를 드린 걸 흠양하셨다는 것을 알고 나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선포를 해야지 바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죄가 없습니까?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죄 때문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들도 바깥에서 손을 씻어야 되고 죄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휘장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죽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건지려고 하면은 그 사람도 또 죽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사 지내는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제사장이 들어갈 때 위에 옷은 제사장의 입는 옷을 에봇이라는데 에봇 그 밑에다 방울을 달아놔요.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이고 일을 하고 있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제사장이 안에서 지금 제사를 잘 준비하고 하고 있구나. 대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좀 더 기침하고 합니다. 그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끌어내려고 그러면은 들어가서 잡아야 되는데 그 지성소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에다가 이 줄을 묶어가지고 그리고서 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안 나면 땡겨보는데도 살아있는 기척이 없으면 그 집어내서 그렇게 당하는 거죠. 자, 오늘 아까 그 얘기 비슷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국가니까 중재자 역할 제사장 나라로서 세움받았으니까
그냥 거룩하고 다 된다, 다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열방들 중재하기 앞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 또한 성결해야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고유의 속성으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십니다. 하지만 피조물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피조물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구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쳐져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질 때 그 바쳐진 사물이나 사람은 거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에 바친 동물은 거룩한 제물로 구별되었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 앞부분에 나타나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여기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신실함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후에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와 그리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단지 이상이었을 뿐 실제 이스라엘은 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그 뒤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반복의 계속적인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되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목적은 신실함에 있습니다. 지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단지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 그것으로 해서 기뻐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으로 애씀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온갖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서 너희가 다 임의로 너희 마음대로 먹고 마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바라는 피조물 바라는 하나의 목적은 신실함입니다. 순종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뱀의 유혹, 사단과 마귀의 틈타는 거짓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시간을 먹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며 신실함을 가지고 그리고 지내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 모두가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또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 속에서 다지고 또 결단하고 또 바른 모습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악의 틈을 타고 넘어지고 실수의 연속이죠. 바로 이스라엘도 안타깝게도 이에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래서 소유와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삶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갖게 되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이상은 신약에서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시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행위에서가 아니라 행함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는 믿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즐겨 부르는 복음성과 축복성의 가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만든 노래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우리가 생활 속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먼저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는 인간의 역사에 간섭하셔서 자기 백성을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도 없으시고 버리신 적도 없고 버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들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시는데, 결국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그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자기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면은 틀림없는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구약의 역사에서 비록 이루어지지 않지만 신약에 와서 참 이스라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국가고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또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의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이방 나라, 이방 국가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이처럼 수많은 자가 진리를 알게 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어지고,
이 말씀들, 성경들을 하나하나 바르게 알고 깨달아가면서 이게 우리만의 주시는 특혜, 우리에게 주신 선물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그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깨달아져서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들, 또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그러한 이방 국가에 나가서 지금도 불철주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고도 있습니다. 조그만 땅덩어리 늦게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이방 나라들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언약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지만 끝까지 가서 힘들고 어려운 자, 배고픈 자, 병든 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또 저들에게 신지식 그러한 기술들도 가르쳐주고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목회자들이 나가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그 선교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현대에 살아갈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임하셨음을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며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내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힘과 모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으며 다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그 가는 과정, 여정, 길들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평, 원망,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도 물론 났습니다. 또 길을 가로막는 왕들과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많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저들을 인도하셨고 승리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극심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의 문턱인 요단강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요단강가로 또 가나안의 문턱이라고 설명을 한 것은 강의의 교과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그 세대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따라가면서 이 가나안에 대한 자꾸 의심을 갖게 되죠. 너무 오랜 세월을 또 광야에서 사흘 길이면 가을 길을 갔다가 40년을 돌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든 여정이었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불평 원망을 한 그 대가로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문턱 요단 강가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그 후대 2세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교과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과 자신의 택한 백성과의 약속을 위하여서 역사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애굽의 그 바로의 강팍한 손에서 건짐을 주고 광야까지 끌어내고 결국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놀라운 계획,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통한 이야기를 전개하며 들은 것인데,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역사를 이루고 말씀을 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면서, 또 어떤 자는 바로같이 불의의 도구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 또 하나님의 절대성, 또 모든 신들도 있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 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세 강의가 됐지만, 첫 번째 강의는 약 한 12분 정도 돼서 짧고, 그리고 강의를 녹음했는데 사고가 생겨가지고 다시 지금 이틀에 걸쳐가지고 강의 녹화를 다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고 또 하고 여러 가지 보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참 교수님이 더 많이 설명도 해주고 싶고 또 이해도 돕고 싶지만 그냥 충실하게 교과 위주로 보면서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싶어서 그래서 강의를 여러분 동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속히 우리 비대면이 없어지고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 그랬는데, 독감과 같이 코로나도 함께 이제 이걸 가야 되지, 완전한 치료, 완전한 그런 해결책이라는 건 당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믿는 자들은 기도하시고 속히 좋은 날이 오도록 하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비대면 강의가 아니라 대면하면서 강의하면서 주고받는 이제 퀘스천과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서 강의의 질도 더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